요즘 왜 트로이 목마라 해가지고 그것은 컴퓨터 악성 코드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유명한 역사적 배경을 따온 것입니다. 바로 이 트로이 전쟁이죠. 주전 1200년경에 그 전쟁 영웅인 아킬레우스가 이끄는 이 그리스 군대가 헥토르라는 왕자가 버티고 있는 트로이 성을 둘러싸고서 10년간 공성전을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성전에도 성이 함락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트로이의 성벽은 워낙 견고하고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오랜 전쟁을 끝낼 전략을 하나, 묘책을 하나 쓰는데요. 바로 바퀴가 달린 커다란 큰 목마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한 30여 명의 군사를 그렇게 매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서는 배를 다 저 바다 쪽으로 물리는 이런 퇴각을 하는 척 했습니다. 트로이 군사들은 그리스군이 이렇게 해변에서 다 저쪽으로 이게 배를 물려서 퇴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는, 그리고 해변에 가니까 커다란 목마가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고선 그 목마를 마치 승리의 기념물처럼 여기고선 성 안에다 그것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목마 속에 이렇게 잠복해 있었던 그리스 군사들이 몰래 나와가지고 성문을 안에서 이렇게 열은 것이죠. 그 순간 밖에 있던 그리스 군대가 성 안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트로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철벽처럼 견고하고 높은 성인 그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는 그 일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것, 그게 바로 트로이 목마였던 것입니다. 그 어떤 공성태로도 부술 수 없었던 견고한 문이 정말 어이없게도 그렇게 무너졌고 트로이는 그렇게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벽이 견고하다 하더라도 성문이 부실하면은 그러면은 성벽을 아무리 철저히 쌓아도 다 소용없는 일인 것이죠. 성문이 중요한 것이, 문이 중요합니다. 문이.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비유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의 마을들에는 양떼를 한데 모아두는 그런 공동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떼들이 낮에는 각기 자기 목자를 따라서 저 들판에 가서 풀을 뜯고 그렇게 하다가 밤이 되면은 공동 우리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이제 각자 자기 집마다 우리를 이렇게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양 우리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공동으로 우리를 하나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다 밤이면은 그 양떼를 거기다 몰아넣는 것이죠. 공동 우리는 사방에 이렇게 돌담으로 다 쌓고 지붕도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선 출입구까지 아주 든든하게 만든 그런 안전한 축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밤이 돼도 들짐승들이 많은데 그 들짐승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그 안에 몰아넣고서는 목자는 각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쉬고 잠을 청하고, 근데 그 중에 목자 한 사람씩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문지기를, 당번을 맡아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아침이 되면은 그 중에 이제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다 이렇게 그 공동 우리로 모여드는 것이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을. 그러면 이제 당번으로 섰던 그 문지기가 다 목자들 얼굴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고서는 양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자는 그 양 우리에 들어가서 그 수십 마리 양떼들이 다 있는데 그 양떼들 가운데 자기 양을 부르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양들은 자기 목자가 누군지 알고선 그 목자를 따라 나선다라는 것이죠. 중동에는요, 지금도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중동에 가면은 낯선 장면을 대하면서 다들 놀라가지고 대단히 흥미롭게 그 장면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어떻게 여러 양떼들이 함께 이렇게 막 다 수십 마리 이렇게 해서 막 다 뒤섞여 있는데, 근데 그 우리에서 목자들이 어떻게 자기 양들만 그렇게 불러낼 수가 있을까? 참 신기하다. 그래서 유심히
그 장면을 이렇게 다 본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목자들이 한 사람씩 나타나 가지고 그 목자만의 특이한 소리, 그 목자만의 특이한 소리를 이렇게 내면은, 그러면은 그 양들이, 그 목자에 속한 양들이 그걸 다 구분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간하고선 이거 내 목자의 소리다 알고선 그렇게. 양은 눈이 시력이 매우 나쁘거든요. 소리를 통해서. 근데 목자의 소리를 분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자다 하고선 목자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저는 그 예전에 이제 몽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몽골은 양을 지금도 그렇게 이제 그런 전통으로 이제 양떼를 치거든요. 그래서 목동들이 이제 그런 걸 봤습니다. 아주 높은, 높다고 표현하기보다도 아주 희한한 그런 소리를 냅니다. 목동들이. 그래서 휘파람 비슷한, 도대체 이게 사람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그 옥타브가 높은 그런 고음의 소리를 냅니다. 조수미 씨는 되지도 못할 정도로 높은 고음.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 수 있지? 그런 신기한 그런 목소리를 내는데 그게 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몽골이 굉장히 초원이 넓잖아요. 저기 멀리까지 그 소리가 쫙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던 그 양들을 이렇게 다 모읍니다. 또 모았던 양들을 또 다른 소리를 내서 이렇게 흩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목자를 따라서 들러 나갔던 양들이 밤이 되면은 다시 이제 양 우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따뜻한 계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양떼를 다 방목하기 때문에 밤에 이제 마을로 다시 이렇게 굳이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밤이 되면은 양떼를 초원 중간에 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임시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담을 무릎 이 정도로 이렇게 싸가지고서 임시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양들을 몰아넣습니다. 근데 간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을 만들지가 않아요. 돌담을 쭉 이렇게 무릎 높이로 또는 나무담을 쭉 싼 다음에 출입구가 있잖아요. 출입구는 따로 문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이 되느냐? 그 출입구를 이렇게 딱 비워놓고 거기 목자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그게 그냥 문인 거예요. 그게 양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절로 5절에 그처럼 당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런 양을 치는 문화들 너무도 잘하고 이들이 양 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테고 유대인들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참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속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양의 문으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그 속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당신을 양의 문으로 소개하신 그 속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당신을 양의 문으로 소개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울타리가 되신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다 라는 속뜻이라는 것이죠. 중동 지역에서 이 양을 위협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밤이 되면은 양의 안전은 더욱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들판에 임시로 만든 그런 간이 우리, 그건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큰 위험에 노출이 항상 돼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자가 딱 출입구에 누워가지고 양의 우리가 되는, 양 우리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문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낮은 울타리라 하더라도 그 양은 안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울타리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에요. 목자가 있으니까 양이 안전한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양을 위협하는 것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늑대 같은 그런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사나운 들짐승들. 그런데 목자가 출입구에 딱 누워가지고 스스로 출입구가 되어주니까, 양문이 되어주니까 양들이 안전한 것입니다. 사방에 그런 들짐승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거 당연히 그렇죠. 목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소년 목동이었는데 그냥 곰의 입도 찢어버리고, 목자가 있으니까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한 것입니다.
들짐승뿐만 아니라 양을 위협하는 그런 안전을 빼앗는 것들 중에서 특별히 코파리라고 있습니다. 중동에 코파리라고. 근데 왜 코파리냐? 그냥 큰 파리인데 양의 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코파리입니다. 양의 코로 들어가가지고 식도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냥 온갖 이 양의 장기를 막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자가 그 양을 괴로워하는 양을 딱 안고서는 평평한 바위 위에 이렇게 눕힌 다음에 양의 이제 그 머리, 코를 이렇게 딱 하늘로 쳐들게 하고서는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이렇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부어주면은 그 기름이 쭉 코로 식도로 온 장기로 이렇게 쫙 퍼지면서 그 안에 막 그냥 해집고 다니던 그 코파리를 죽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양을 치료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이 살 수 있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지키고 치료하고 양을 보호하는 양의 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양의 울타리인 거예요. 그게 주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양을 든든히 지킵니다. 혹 양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즉각적으로 목자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딱 띄워주니까 아무리 험한 밤이 되고 아무리 들짐승들이 그냥 요란하게 울어댄다 하더라도 안심하고 밤을 지샐 수가 있는 것이죠.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상황을 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이 그처럼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역시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에 대해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은 1차적인 뜻은 이 구원이라는 1차적인 뜻은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 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1차적인 뜻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한다. 그것이 구원의 1차적인 뜻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죠. 요즘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까? 그래도 참 안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집을 보세요. 요즘 하도 위험한 세상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집을 보면은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 집집마다 잠금 장치가 그냥 몇 개씩 되고 그렇죠. 목사님 저도 신방을 가면은 집에 들어가서 밖에 나올 줄 몰라요. 뭘 눌러야 되는지 몰라요. 하도 버튼도 많고 잠금 장치가 많아가지고 어떤 걸 눌러야지 문이 열리는지 안에서도 열 줄 몰라요. 주인이 열어줘야 알 정도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궁에 있었어야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 침입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침실을 지키는 그런 수비대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나를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울타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요새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그저 성경에 쓰여있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실제적으로 고백되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실 것도 여러분 해보시죠. 근데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가 독일군의 그 침공에 대비해가지고 쌓은 그 마지노 요새라고 했어요. 마지노 요새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지노 요새는요, 당시 아무리 강력한 독일 전차라 하더라도 독일 그런 군대라 하더라도 결코 뚫을 수 없는 그런 신개념의 벙커였습니다. 그래서 그 벙커는 두꺼운 철골 콘크리트를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총과 포를 이렇게 딱 넣어놓고 총구, 포구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독일군이 암만 와도 그 선만큼은 넘지 못할 거다 라고 그렇게 믿어졌던 바로 군사 이제 전쟁터의 선이 바로 이 마지노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참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 아십니까? 독일군은 그것은 뚫을 수 없으니까 벨기에를 먼저 침공합니다. 그 다음에 벨기에 쪽으로 해서 벨기에 국경으로 독일을 침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그토록 자랑했던 마지노 요새를 그저 그냥 쓸모없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그 요새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 지금 우리도 최후의 방어선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마지노선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넘지 못하는 선이다, 그런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을 써서 그 인생의 마지노선을 다 만들려고 합니다. 돈으로, 성공으로, 자기 지위로, 사람들로, 자기 인생의 마지노선을 만들려고, 그러려고 인생의 모든 시간이나 자기 에너지를 다 쏟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시간이나 돈이, 이런 돈이나 또는 지위나 아니면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마지노선을 이렇게 쌓아둬서 나는 내 삶은 안전해,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어선, 무엇도 넘지 못하는 최후의 울타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매일 그 사실을 그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고백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마지노선, 참된 요새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당신을 양의 문으로 소개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속뜻이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풍성한 꼴이 되어주신다, 그겁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양식이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신, 양의 문이신데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죠. 양들은 직접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그 목자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는 안전해지는 것이고, 직접 출입구가 되는, 문이 되는 그 목자로 인해서 목자가 밖으로 이끌어주면은 그러면은 밖에 나가 꼴을 먹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참된 보호자가 된다, 이런 것이고, 양의 문이라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참된 공급자가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로 그처럼 인생의 공급자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은혜들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 그분이 곧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됨을 믿습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온전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그 시편 23편 그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다 I shall not want라고 이렇게 그 대목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계시니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목자니까 난 내게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한 분만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의 말씀에 특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주님께서 이제 양의 문이 되셔가지고 주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양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온 것은 그랬으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생명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더 풍성히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넘치는 삶을 목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인이니까 바른 생활맨이 되는 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풍성하고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에만 그치는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그저 흔히들 말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전부인 걸로. 물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생명을 얻고, 그 말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 이후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삶, 다시 말해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뿐만 아니라, 생명의 삶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더 얻어서 풍성하게 누리는 과정도 있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어둠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것은 구원의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이후에 생명을 더 얻는 풍성함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 현장을 경험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의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제 누리던 것을 다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도 놀랍고 풍성한 신비롭고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일생을 통해서도 다 일생 아닌 천년을 살아도 다 경험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늘 날마다 무궁무진하게 누리는 그 삶이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다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생명 그러는데 생명이 뭐냐? 교회에서 자꾸 생명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생명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 우리가 다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생명을 연장하다라고 말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호흡 활동들, 이런 것이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로 생명을 표현합니다. 이 비오스의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 육신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당연히 쇠퇴하고 죽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늙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 코끝에 달린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그리고 약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 헬라어로 조에라는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생명 이렇게 번역되고 있지만은 이 조에의 생명은 비오스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조에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조회라는 것은 이 생명이 아니고 그냥 근원적인 생명인 거예요. 근원적인 생명. 조회라는 것은 생명의 불꽃과도 같습니다. 이 조회라는 그래서 결코 사라지거나 멸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 그걸 가리켜서 조회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회라는 것은 진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오스의 생명, 그건 생물학적인 생명인데 그것은
조회의 생명의 껍데기만 닮은 것, 그게 바로 비오스의 생명인 것입니다. 생물학적 생명, 무늬만 생명이 무늬만 생명, 참된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금세 죽음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 조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명,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그때부터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런 비유를 쉽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오스, 그러니까 생물학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 조회,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비오스를 가지고 있다, 조회를 갖게 된다라는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 석상이 진짜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라 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석상이 죽은 거잖아요. 석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풍경 그림 있잖아요. 풍경 그림. 풍경 그림이 진짜로 풍경이 되는, 살아있는 풍경.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얻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을 가리켜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사람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을 예수 안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새 생명, 죽은 생명이 아니에요. 옛 생명이 아니에요. 사라지고 없어질 생명, 코끝에 달린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생명의 불꽃,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로 새롭게 덧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 뭐 다 살아 숨쉬는 사람 똑같아 보이지만은, 이렇게 다 육신을 가진, 살덩이를 가진 똑같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 보실 때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한 존재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 그 사건,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새 생명으로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 창조의 사건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 생명 있잖아요. 새 생명. 그 생명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그런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오래 끝까지 영원히 사는 거,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회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 맞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로 인해서,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영생을 입은 사람들 맞습니다. 반면에 예수 없이 사는, 예수의 생명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 모든 인생들은 생명, 참된 생명이 없기에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삶. 죽은 삶인 것입니다. 좀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은 죽은 생명인 거예요. 죽은 생명. 사실 여러분 다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든.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살라고 소원을 빌어드릴까요? 한 200년? 예. 여기서 저와 같이 저를 더불어서 한 60, 70년 이상 사실 분들 없잖아요, 별로. 예. 속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더 쳐드릴까요? 7, 80년 이상 사실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은 삶인데 생명은 생명인데 죽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헛개비 인생이 헛개비 인생.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없이 죽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육신으로 볼 때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아요. 형통한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부러우십니까?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전혀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 없이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사람들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전부 죽은 삶인 거예요. 죽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끝없이 비오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명에만 끝없이 헌신하는 그런 삶은 죽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산 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산 자들이, 다 여러분들이 죽은 자를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나보다 건강하니까, 나보다 형통하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역시 우리는 영생으로 다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역시 영생을 얻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며 생명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생명, 비오스의 생명에만 헌신하고 끝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산다면은 그걸 죽은 자의 삶을 우리는 복습하는 것이죠. 다를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었는데 죽은 생명을 위해서 끝없이 헌신한다면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이고,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무의로 돌리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그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비오스의 생명,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육신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조회의,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 생명으로 넘치고 바로 그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그런 정말 참된 생명이죠. 참된 삶. 그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자 주님이 오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처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주님은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참된 생명을 그분은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닌 생명의 원천이자 공급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늘 우리 주님은 거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명으로 주님은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나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늘의 생명으로 풍성히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항상 초대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생명,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불꽃처럼 일어나고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자아들, 썩어질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은혜로운 하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문만 열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풍성한 삶이, 그런 생명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의 과정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간다면은, 천국에 가면은 뭘 감사한 거지만은, 이 땅에서도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후회 막심한 일이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간 다음에 우리는 우리 옆에 얼마나 풍성한 생명의 양식들을 옆에 두고서 그저 그냥 말하자면은 영적으로 손가락만 빨다가 왔는가, 주님 앞에.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는 후회가 없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몇 시간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약속된 은혜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은혜예요. 그 약속하신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구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양은 양의 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첫 번째로 안전하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풍성한 꼴을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좀 덧붙여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그 실제적인 의미가 뭔가? 그냥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양의 문에 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 말해봅시다. 실제적으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그분을 통해 풍성함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것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양인 우리가 양문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죠. 양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는 방식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양문 안에 거하는 것은 무슨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그것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새롭게 발명하신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 삶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그 양문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지금 내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면은 당연히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위험에 빠졌다 이것입니다. 사단의 표적이 된 상태인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내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그 양문에 거하는 실제적인 그런 삶의 방식에 있어서 매우 게으른 상태라면 그 사람 영혼은 볼 것도 없어요.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예.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자주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기가 없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요즘 하는 말로 팩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팩트 체크. 팩트 체크를 해보세요. 왜 내가 요즘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어렵고, 내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에 치우치고 힘들고 침체에 빠져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시들시들하고 생기가 없는가? 팩트 체크를 해보십시오. 이 양문 안에 실질적으로 거하는 방식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고 그 자리에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나오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